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입니다. 아멘. 네, 옆에 식구도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이런 얘기 많이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참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미국에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모이는 만찬에 초대를 받으셨답니다. 누가 봐도 유명한 분들이셔서 만나자마자 정말 당신이 얼마나 근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참 멋진지 진심으로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는 식구들, 인사했던 식구들 대부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수님, 제가 내년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내년에도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걱정 어린 이야기를 다들 하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그분들도 불안이 있더라고요.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예, 우리 장로님 한번 소천하셨죠? 굉장히 유명한, 얼굴만 보면 아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탤런트, 아주 참 편안하게 생기셨던 그분이 송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소천하고 나니까 유튜브에 막 이제 그분에 대한 영상들이 더 빨리 올라오는 거죠. 이분이 너무 귀하고 귀공자처럼 생기셔서 마치 한 50억 정도는 벌어놓고 편안히 살 것 같은 그런 인상이라고 하는데, 빚이 굉장히 많아서 빚 갚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다 있어 보여도 불안은 합니다. 그럼 또 우리는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그냥 살죠 뭐. 이거 아니시죠? 죽지 못해 살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왜 이렇게 불안한지, 그래서 이 불안을 조금 없애보고자 참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일단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잠언 17장 22절에 봤더니 여러분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민하고 불안하면 몸이 뼈가 마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써놓은 글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기 때문에 근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 안 하고 싶으니까 다른 뭔가 대체제를 찾기 시작해요. 좀 많이 소유하면 좀 덜 근심할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좀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될까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긴 하는데 그 쾌락이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저도 뭔가 단기간에 요 정도 이거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그 목표 의식을 가졌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거를 얻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고 잠 못 자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 한 몇 개월을 지나서 딱 그것을 얻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운전면허증. 굉장히 대단한 줄 아셨죠?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이게 딱 면허증을 받는 순간 헛헛함이 몰려오는데 나 이제 그 다음에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던 저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작은 것도 그런데 큰 것을 얻는다 한들 잠깐은 쾌락이 있을 수 있지만 곧 다른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대운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꼭 찾고자 하는 것은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대흥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럼 그 기쁨의 말씀의 근거를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임합니다. 맞죠? 기쁨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은 곧 평안이고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이 기쁨입니다. 이 가을에요, 우리 어저께 학생들이 이야기하던데요, 가을에는 쓰레기도 예쁘다고. 지난주에 그죠? 낙엽이 예쁘잖아요. 이걸 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보고 구름 보고 자연 보면요, 하나님 참 기쁘신 분이구나, 재미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이번 주에 많이 한번 주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만나면,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요, 어떻게 더 기쁨을 구체화시킬 수 있냐면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빛은 모두에게 주나요? 아니면 가려서 주나요? 모두에게 주죠. 그러나 그 빛을 일부러 이렇게 가리면 그 사람은 못 받아요. 이렇게 가리지 않은 이상 모두에게 빛을 주십니다. 찬 빛, 정말 진짜 빛, 진짜 기쁨, 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했었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 이름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좀 이따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이야기하면 아하라고 아실 만한 분인데요. 이 선지자가 있었던 시기에는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진짜 유다 왕들이 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 몇 명 중 이 꼽히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이 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평안해지고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이 왕이 39살에 너무 빨리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전쟁에서 죽고 나니까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이 또 다 다시 뒤로 돌아가고 나라도 엉망이고 아수르 또 바벨론, 이 나라들이 자기들을 막 공격해 오는데 하박국 입장에서 보니까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이렇게 힘든 것을 보고 하나님, 내 기도 언제 들어줄 건데요? 우리 언제 이렇게 할 건데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거의 하나님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박국 1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악인은 심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깨달음이 온 다음에도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쳤고, 이 수준. 논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이분이 바로 하박국이세요. 이분이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도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자, 율동 점수 주실래요? 자, 기뻐하리라. 하박국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참 기쁨이 어딘지 이제 알았습니다. 참 기쁨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자꾸 다른 데서 내 이 불안한 마음의 기쁨을 채우고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여기다가 한 단어만 더 붙일까요?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고 싶은데 애쓰고, 완벽한 집,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재력, 목회자 입장에서는 완벽한 사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대체할 수 있을 줄 알고 굉장히 부지런히 살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 큰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그 기도회는
영상으로 다 모든 굉장히 많은 곳으로 전파가 되죠. 3일 전에 한 굉장히 잘생기고 젊은 교수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던데요. 그분이 이 한국에서 테니스 전공하다가 좀 부상당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미국에 있는 삼촌이 저기 도둑하는 이게 도둑질하는 애들 이렇게 보다가 헤이 put it down 갖다 놔 이거 하는 사람 필요해가지고 너 넘어와라 그래서 청소년기 때 넘어갔는데 이 동양인이라고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요. 학교 첫날 갔는데 이따만한 친구가 자기를 딱 쳐다보면서 What's up? 이러는데 이게 나를 보고 욕을 해? 빡 하고 날렸답니다. 여러분 What's up은 뭐냐면요 안녕 이거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빡 하고 날리고 그날 첫날에 학교 가자마자 2주 정학을 맞고 다음 날에 자기가 2주 정학 맞는다는 교장 선생님이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학교를 갔대요.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이랬는데 왕따를 당하는 거죠. 샌드위치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가 휙휙휙 나서 툭 하고 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토마토가 아주 싱그러운 토마토가 케첩을 잔뜩 묻힌 채 탁 하고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 20명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약한 놈을 하나 딱 골라서 다다다다 가서 팍팍 퍽퍽 해서 3개월 동안 또 정학을 받았답니다. 삼촌은 좋아했대요. 야, 너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 좋다. 지독스러운 가난하고 나 여기 왔는데 어떡할까. 그래도 근성은 있어서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문제반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예쁜 선생님이어가지고 학교를 절대 안 빠졌대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를 다녔고 또 선생님이 나중에 추천서 써줘서 대학도 가게 됐고 대학 다음에 대학원도 가게 됐고 대학원 끝난 다음에 원서를 넣기 시작하는데 1000통을 넘게 보냈대요. 팩스로 보내야 되는데 팩스 딴 데서 보내면 돈 드니까 대학원에서 계속 징징 내 돈 아니니까 징징 보내가지고 1000통을 보내는데 998개의 거절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노 땡큐 노 땡큐 노 땡큐. 근데 하나는 됐다고 너 오라 그랬대요. 그러면 몇 군데가 남았어요? 한 군데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회사를 딱 찾아갔더니 금융회사. 알고 보니까 그 회사의 팩스가 고장 나가지고 이름만 딱 찍히고 나머지는 빙 하고 이게 그 너였냐 뭐 이랬는데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른 사람보다 너무 빨리 진급을 하게 된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와중에 가슴이 뻥 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답니다. 나 분명히 이제는 동양인으로서 내가 무시받을 것도 없고 그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도 낫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누구 남 부러워지지 않을 만한 학력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주일 성수 맨날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좀 더 공부를 해보자 해서 대학원을 또 들어갔대요. 대학원을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너무 잘 돼. 역시. 그래서 회사도 때려치우고요. 학교도 잠시 쉬고요. 사업만 했는데 시작한 지 그 모든 상황의 조건 속에 일주일 만에 연쇄부도로 맞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있었던 재력 다 날라가고 1억 정도의 빚을 진 채 목사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일본 선교를 갔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사나?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빠진 적이 있나요? 하나님 없습니다. 별의별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분이 어떻게 됐냐고요? 이따가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승승장구해도요 마음의 헛헛함은 채울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뭐가 잘 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느껴보셨습니까? 뭔가 많아졌고 사람도 많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생각해도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데 왜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지? 그럼 이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빌립보서는 누가 적었냐면 바로 바울이 적은 책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이 편지인데 이 편지는 다 어디서 적은 책이냐면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 우리 다원아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이곳이 나의 천국이고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럴까요? 맨날 눈물 흘리면서 날 꺼내주세요. 억울해요.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쓴 네 권의 책, 특히 이 빌립보서는요 이게 감옥인가 싶을 정도로 뭐에 대한 메시지가 많냐면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요. 뭐에 대한 메시지요? 기쁨이요. 자, 여기서 쓴 편지를 보세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으니 여러분들이 보석금을 많이 만들어서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빌립보 교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걸 아시죠? 이렇게 전혀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야, 그분이 인간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시다가 죽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거 복음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왔는데 I'm okay, I'm okay. Hey, rejoice, rejoice.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해가 되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빌립보 편지를 쓰지만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행복한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한 번만 같이 해볼까요? 과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끝이었나요? 과정이었나요?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바울도 알았어요.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바울도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이것은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원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이 켜켜이 쌓여있는 이 못된 죄성들 너무 많아서 그거 끄집어내 주시고, 끄집어내는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넣어주시고, 이 작업하느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고 내가 알겠어요. 내가 시기가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알려면 나랑 비슷한 또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좀 잘나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나요? 시기가 떠올라요. 얄미워. 얄밉기는 너도 얄미워. 누구한테? 저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요, 여기에서는 갑질하는데 또 저쪽에서는 의를 해요. 여기서는 또 의하는 것 같지만 또 저쪽에서는 막 강한 척을 해요. 모든 사람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황스러워라. 교회까지 왔는데 안 없애주신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 고통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쁜 어린아이가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만약에 그 체육대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달려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애가 쭈뼛쭈뼛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만들어낸 체육대회 한 코스가 있더라고요. 누구랑 달리기? 그렇죠.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준비 시작 그러면은 아빠가 전속력으로 달려가나요? 애를 막 질질질질 끌면서? 아니에요. 그래, 뛰어, 괜찮아, 뛰어. 끝나고 나면 막 안아주고 잘했다고 막 그래요. 장애물 달리기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생기죠. 막 가다 보니 장애물이 있어. 어떡하지? 집에 가자. 이러고 가면 야, 가자. 무슨 장애물이니? 이러지 않잖아요. 할 수 있어. 일어나, 점프. 잘했어. 아이는 성취욕을 얻고요. 내가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지력도 같이 얻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맨날 우리가 숨어버리면 언제 크겠어요? 천국 가면 끝이니까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여기서 이 정도면 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살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이 과정, 삶의 과정을 어떻게 맞닥뜨리는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맞닥뜨려야 되냐?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염려 안 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은데 뭔가 일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해라?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어떤 거는 염려해도 되고 어떤 거는 염려하면 안 돼. 웬만하면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너무나도 단호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가 왜 생기는지 염려돼서 그 염려를 가지고 평생 동안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있는 거 아세요? 염려가 뭘까? 염려가 돼서 그 염려를 갖고 고민해서 그래서 그분이 내놓은 그 논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써먹잖아요.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몇 퍼센트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몇 퍼센트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그 중에 그나마 염려해서 고칠 수 있는 염려는 뭐 몇 퍼센트다, 뭐 7%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자, 여기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금요 예배 2주 연속 참석하신 분들. 자,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염려해요? 저도 오늘 아침부터 염려해요. 저는 왜 염려할까요? 이것저것 막 생각나시죠? 설교 망치면 어떡하지? 누구 오고 안 오면 어떡하지? 별의별 염려 다 해요. 그게 통틀으면 뭐냐면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패할까봐 염려를 한대요. 여러분,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해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모두가 겪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인정할게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성공의 엄마. 실패를 해봐야 그 뒤에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와 오늘 동행하고 오늘이 최선이다. 내일은 나한테 맡기고 그냥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라.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뭐가 올지 몰라요.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서 기도해요. 막아주시면 감사. 만약에 안 막아주시면 아멘, 감사. 왜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일일 수 있죠. 또 뭐 때문에 염려가 되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보세요. 설교 망치면 어떡하지? 자, 이건 제 고민이에요. 그럼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거 솔직한 거예요. 우리가 꽤나 사람들의 눈에 많이 휘둘려요. 그래서 염려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 쳐다봐라. 하나님 쳐다봐라. 사람은 실패라고 니한테 뭐라고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선 아니야. 넌 지금 과정이야. 난 이미 빅픽처를 갖고 있어. 염려하지 마.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요, 이집트에서 끄집어 내주셨어요. 게다가 나올 때 홍해도 갈라주시는데 마른 땅처럼 갈라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집트 강대국에서 끄집어 내주시고 홍해길도 걷게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굶겨 죽이실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어디 값없는 일인가요? 그냥 성경에 한 구절 적혀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냥 단지 그 글 하나인가요?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건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신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그 엄청난 값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도 갈른 다음에 틈만 나면 뭐라 그래요? 죽겠다 해요. 물 없어서 죽겠다. 고기 없어서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아유,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 뭐가 안 돼서 죽겠어요. 내가 이거 생각하는데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는데 차가 너무 막히더래요. 서울 체증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이미 시간이 넘어갔어요. 운전대 잡고 뭐라 그랬냐면 죽겠다 이러셨어요. 근데 뒤에 누가 있으니 권사님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머 목사님! 목사님이 죽겠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아유 권사님 잘못 들었어요. 죽겠다가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겠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우리 그냥 가족 여러분 진짜 주님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에서 혹시 죽게 있다 이렇게 바꾸시는 우리 그냥 가족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러셨냐면 또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한번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아무것도의 그 모든 일을 뭐 하라 그러시냐면 기도해라.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까? 아멘. 이거를 그냥 성경책이니까 기도하라고 하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아빠가 뭐라 그러시냐면 너 얘기해라 나한테 이 말이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거는 얘기하고 어떤 건 얘기하지 마 이렇게 안 하셨어요. 모든 것을 얘기해라. 다 얘기해라.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끌어가시는데 아버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어떠신가요? 하나님, 제가 이 병 중에 있습니다. 이 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참 청년 때부터 존경했던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많이 아프십니다. 그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묵상의 예배를 여시는데요. 그 암 투병 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올리는 그 묵상 예배에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나 암 걸렸어, 암 걸렸어 이러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침에 영상을 켜서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분이시더라고요.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직장 빨리 찾게 해주세요. 또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 시기를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날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김정준 박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연대 교수님이셨고 나중에 어떤 학교 신학장이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데 박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혼자서 꾸역꾸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꽉 붙잡고 끝까지 믿으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아이도 낳았어요. 행복하게 목회 생활하고 있는데 이 연기예요. 자, 이렇게 기침을 하더랍니다. 기침을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피덩이가 톡 하고 톡 하고 튀어나오는데 동네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십시오. 큰 병원 갔더니 결핵입니다. 당시 이분이 결핵이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도 결핵은 조금 위험하긴 하죠. 당시는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보내는데 가족이랑도 떨어져야 되고요. 그 요양병원에도 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가 무덤 바로 옆이에요. 당신은 여기 들어가야 된대요. 3단계 병동에. 침상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도 하나님 원망한 적 없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도 힘들어한 적 없는데 이건 아닙니다. 날 이렇게 아프게 해요. 아닙니다. 이건. 나 이제 성경책 안 봅니다. 찬송가 안 불러요. 기도 안 합니다. 하고 침상에 누워서 천장만 이렇게 바라봤대요. 어느 날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꾸역꾸역 일어나서 창문 하나 열겠다고 창문 이렇게 열고 다시 침상까지 돌아오는데도 땀이 피실피실 나더래요. 하고 있는데 뭐가 한 마리가 싹 들어오냐면, 참새요? 너무 큰데요?
나비가 이렇게 쏙 하고 들어오더래요. 우리 대흥교회도 새가 곧잘 들어오거든요. 4층에 꽃들이 많으니까 정원인 줄 알고 쑥 들어왔다가 2층에서 바닥바닥바닥바닥 거려요. 어떡하면 좋지 쟤네들. 또 알아서 다 잘 나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비가 들어올 때는 쇽 하고 들어갔는데 나가기를 못 나가는 거예요. 막 창문에 부딪히고 유리창 부딪히고 천장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안쓰러워서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야 내가 내보내줄게. 잡는데 나비가 난리가 나더랍니다. 더 난리를 치면서 여기저기 막 뛰는데 야 너 살려준다고 난리 하다가 자기 혼자 이것저것 부딪히다가 이게 날개가 너무 힘드니까 풀썩하고 주저앉은 거죠. 그때 얘를 딱 잡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너 내가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널 살려준다고 하는 건데 너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창틀에 딱 놔줬더니 애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날개짓 한 다음에 휙 하고 날아가더래요. 그리고서 침대에 다시 딱 누웠는데 내가 이 나비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아니라고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내가 나비구나 하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라. 죽어가고 있고 3개월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결핵 환자들 병동을 청소해주기 시작하는데요. 기침하고 난 그 티슈 뭐 침구 정리 내가 요청하기 전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치우기 시작했대요. 3개월이 지났어요.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안 돌아가시고요. 그동안에 20명의 식구들을 이렇게 보내드리셨대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분명히 3개월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살았냐면 3년을 더 살았어요. 그 3년 뒤에 돌아가셨냐고요? 아니요. 퇴원하셨어요. 그때 다시 공부하기 시작해서 구약학 박사가 되셔서 이 연대 교수가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의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요 절대로 미사 요구 안 쓰셔도 돼요. 기도할 때요 그냥 제발 진솔하게 주명아 나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 이렇게 해야지. 위대하시고 근사하시고 찬양도 겁나게 잘하시는 우리 찬양 인도자님 제가 지금 오늘 너무 목이 말라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당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컵만 아마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사드릴게요 이럴걸요? 제가 자주 얻어먹었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근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와야 없는 것은 이러지 말고 그냥 진솔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아뢰라. 그러면 아버지가 오케이 하고 들어주신대요. 긴 시간 필요 없고요 높은 목청 필요 없어요. 물론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평상시에 꼭 아버지랑 그런 관계는 아니시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무엇인지 솔직하게 아뢰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주고 났더니 이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런 선물을 주고 싶으시대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이에요. 뭐 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거 다 과정이야. 실패 있을 수 있어. 왜 네가 원하는 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해? 하나님은 지금 과정이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눈으로 이 시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니까 조금 실망스러우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로또를 당첨시켜 주신대요. 로또도 별로예요? 금괴를? 이건 좀 좋아하시네요. 야 반응이 여기서 왔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배에 돛이 있고 키가 있는데 암만 파도가 많이 흔들려도요 이 돛과 키가 멀쩡하면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돛이 찢어지고 키가 망가지면 그 배는 표류한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과 생각은 바로 이 배의 돛과 키와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이 깊은 데에 꾹 하고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닥쳐와도 제자리로 다시 올라와요. 마치 무엇처럼? 오뚜기처럼. 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요, 그때부터는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2020년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사람들의 마음의 질병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우리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 부디 우리 귀한 식구분들과 우리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가족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살아볼 만하다, 하나님과 동행할 만하다라고 하는 건강한 마음을 굳게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는 작은 얘기도 툭 하고 들어오면 내 심장을 쪼개는 것 같았고 분노가 부르르 올라왔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내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마음의 생각을 딱 지켜주시면 그때부터는 크게 놀라지 않고 그러려니 하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디 작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더 이상 안 힘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정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 나 이거 기도할 거야. 하나님, 저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쁘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봐도 예뻐요. 한번 옆에 식구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얼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쁘지 않나요? 자, 저만 쳐다보시는 건 제가 예쁜가요? 죄송합니다. 자, 예, 하나님이 예뻐하시면요, 사람들이 봐도 예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품어져 나오는 게 뭐가 품어져 나오냐면 기쁨. 품어져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평강. 어떻게 이 순간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처할 수 있지? 희한하네, 매력적이네, 밥 한 번 먹고 싶다. 어떤 사람은 밥 먹자고 전화 와도 체하겠다. 우울함, 어두움, 힘듦, 걱정, 근심, 염려. 그만해.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이런 데잖아요, 사회 가면. 너만 힘드니?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게만 하면 그냥 괜히 그냥 품에 안기고 싶고, 아니 진짜 안긴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에휴 편안하고 참 신기하네, 이 사람 누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죠. 내가 나 무슨 교회 다니고요, 나 무슨 직분이 뭐예요, 저 기은정 목사예요 라고 하지 않아도 이 사람에서 이게 풍겨야지. 암만 목사 외쳐도 이 마음에서 풍기고 삶에서 풍기는 게 냄새나면은 아유 혹사 이러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만 바라봐라.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시답니다. 자, 이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미 받고 계십니까? 아멘. 기쁨을 선물로 받으셨으면 우리도 선물을 드려야죠. 누구께요? 하나님께. 뭐 드릴까요? 헌금. 하나님 헌금. 또 뭐 드릴까요? 찬양. 마음 드려요? 마음 드려요? 오케이.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역시 집사님 한 번 더 앞서가셨네요. 네, 좋습니다. 뭐 좋아하는지를 알려면 물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알려주시니까 성경책을 보면 된단 말이죠. 성경책에 보니까 뭘 좋아하신다 그랬냐면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찬양 좋아하신대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함께 다 같이 찬양을 하는데, 야, 기가 막히구만요. 하나님 앞에 올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여러분 같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 보세요. 무반주도 되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에 집에서 영상을 하는데 반주가 없는데요? 괜찮아요. 아카펠라 하세요. 자, 나부터 시작할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너 들어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다시 NG. 다시 달걀 하나 먹고 나의 사랑하는 책 너무 높아. 다시.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함께 할 때요 그 과정이 이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얼마나 잘 했는지 결과물은요 사회에서 달라 그러지 하나님은 너의 과정, 너가 집에서 함께 찬양을 불렀던 그 시간 그것을 이미 받으시겠다 이거죠. 여러분 미국의 암센터는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퇴원하면 일주일에 2번씩 부른답니다. 그래서 뭐 해주는지 아세요? 앉혀놓고 바로 그 음악 1시간씩 들려줘요. 땡 가세요. 네. 음악 치료한다는 거죠. 세상에 바로 그 음악도 암세포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기쁨이 몰려올걸요. 좀 전에 막 웃으셨잖아요. 여러분 돈 내셔야 돼요. 아니 농담이에요. 웃으면 뭐냐면 암세포 치료할 때는 그 옆에 있는 좋은 세포도 죽여야 한대요. 어쩔 수가 없대요. 근데 웃음은요 죽은 세포도 살린대요. 그게 언제 일어날 수 있냐고요? 찬양할 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찬양하실 때 이거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겠뇨? 예쁘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겠대요.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참 걱정이 많아요. 기쁨이란 단어가 내 입에서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지만 오늘 말씀 주셨어요. 참된 기쁨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긴다는 것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어요. 아버지 이제 엄한 데서 노력하고 에너지 쏟는 거 그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울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과정인 줄 믿고 하나님 내 손 잡으셨으니 주님 더욱더 신뢰하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날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식구들 일주일 동안 참 어렵고 힘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날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다 안아주시옵소서. 눈도 마주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귀한 말씀 또 음성 하나님 진솔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그동안에 슬펐어요. 너무 그동안에 우울했어요. 너무 그동안에 힘이 들었어요. 나 혼자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었다고 너의 그 고통의 순간에 내가 함께 있었노라고 내가 네 손을 잡고 있다고 알려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영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 아버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의 근원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거. 다른 데서 이 헛헛한 마음 좀 채워보겠노라고 애썼다가 아버지 맨날 매일 허탈하고 허망하고 공허하고 이랬는데 아버지 이제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요 어린아이부터 귀한 어르신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감사하며 지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참 기쁘게 지내요.
진심의 고백에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태껏 힘들고 어려웠죠. 정말 애썼죠.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는 중이시니까 우리 아버지 손 꽉 붙잡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